아멘. 샤론 찬양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축복하면 조금 무안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날 이 사랑의 쌀나눔 할 때 그 나눔 센터에 그 신부님이 오셔서 인사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우리는 대개 이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인사로 빨리 하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러는데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딱 보시더니 연세가 좀 드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죠? 뭐 진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할 건데요. 먼저는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거.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할 때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옆 사람도 인사해야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야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벌춤하게 인사를 시키시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역시.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제가 고백에 대한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 사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걸어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아버지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예배 속에 그 사랑이 고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는 너의 너는 나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백부터 아까 시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고백 잘 하는 편이신가요? 가족끼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또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 부모에게 사랑한다, 또 우리 주님 앞에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 하시는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생각하는 사람. 네. 저는 이거를 동네에 있는 그 도서관 앞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로댕 사후가 꽤 됐습니다만은 저작권은 신고를 하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래 단독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큰 조각의 한 부분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1880년에 프랑스 정부가 새로 건립하기로 한 미술관의 출입문을 이제 로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단테의 신곡을 즐겨 읽었던 로댕이 신곡의 지옥편을 주제로서 이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림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독적인 어떤 그런 이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원래는 이 이름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방문하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한다는 것이 이제 신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로댕이 단테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뇌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고뇌를 물론 할 수 있지만 고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주님을 고백하면 그 순간 그 지옥문 앞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고뇌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누구시냐가 고백이 되어지면 나는 주님의 누구인가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정답이 아닌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팩트를 말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곳이 배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질문했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회당에서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지방에 다다랐는데 그때에 물으신 겁니다. 그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북단 헤르몬 산의 발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는 그 이슬이 있고 헤르몬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게 흘러 넘쳐서 그 이 앞에 보면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앞에 보면 물이 이렇게 항상 흘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로부터 선물로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물 안에 가운데 보면 저기 동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동굴이 아니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이사랴가 이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가 헤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곳을 잘 만들어 가지고 헌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어떤 그런 수원지기 때문에 신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좋은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서면 사람들과 어떤 그런 그 배경들이 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중요하다, 황제가 중요하다, 어떤 우리 가운데 무언가 신이 중요하다, 그런 이름들로 불려지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팩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정보들을 막 취합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강의 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번영의 신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던 그곳에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신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을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묻기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다 그러면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나는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 그렇게. 나는 2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를 믿고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옆집 사람이 막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예수교가 참 좋다고. 왜 좋냐?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럼 제가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 믿는데요.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강의 신으로, 축복의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빼고 나면 마치 그런 것들로 오해받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해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핵심을 자꾸 놓치면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이건 복음의 영역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 질병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만 치료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정보들을 그냥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진정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소가 말씀을 가리는 회당이 아니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에서는 이런 고백 잘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런 고백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원지로 쫓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신전 앞에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덕 신부님의 나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친구 교수님, 젊을 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기독교인 교수가 기독교인 교수들의 모임에 모여서 정말로 어떻게 강단과 나의 삶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선배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강단과 나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질문을 했더니 모두 다 딴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교수님 붙들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복의 젊은이, 나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 종교는 문 밖에 두고 들어간다네. 신앙은 도 아니에요. 종교는 문 밖에 두고 들어간다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살펴볼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고백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축복이 어디에부터 나왔느냐?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관계를 만듭니다. 고백은 모든 것들의 키가 열려지는 그 어떤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이야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결혼할 걸 다 알아요. 이제는 이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사랑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왜? 저는 그냥 우리 결혼할까? 이거면 프로포즈인 줄 알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며요. 예. 개인 이야기는 안 해야지.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결혼하자, 그러자, 그럼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잡고 뭐 이러면 그게 프로포즈인 줄 알았더니 뭐 그렇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가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같으면 결혼을 못했다. 뭐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너무하셨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야기를 왜 했을까? 어쨌든 그래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상견례를 하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에 힘이 있어요. 고백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의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아버지한테도요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고백만 하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백의 힘은요, 구원도 고백의 힘으로 되어지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죠? 어찌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돌을 많이 닦아서 구원받는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쉬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워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또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입술로 마지못해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요, 물론 이제 이 당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지만 조금 더 지나고 있는 박해가 시작된 로마의 상황은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관계가 열려지고 사명이 열려지고 새로운 단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막 이렇게 만들지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요,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반석은 같은 이제 베드로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은요 더 큰 단단한 반석입니다. 근데 페트로스, 이 베드로에게 쓰는 이름 말은요 이게 작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그 반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했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며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결국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래요 이러고 이 등록서를 고백으로 쓰면 그냥 교인이 돼요. 우리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벨 이렇게 합니다 해서 우리 직갈성전에 출석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직갈성에 계속 다니시나요? 네. 고백하면 교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되는 것도 고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미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만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의 힘은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풀고 묶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고백의 힘으로 열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음 계시가 열려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줄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밀을 말해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자에게 내 가운데 있는 어떤 계시를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만홀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을 불러갖고 아들아 너만 꼭 알아라. 이런 거 있다. 며느라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어떤 그 옛날에 그 곡간의 키를 주면서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문의 원조의 비법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와서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이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모든 고난의 길들도 그들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 것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모든 일들을 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냥 안 알려주시고 하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핑거스냅이라고 그러잖아요. 탁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하시고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굳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굳이 주님의 마음 주시고 굳이 주님의 어떤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들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태초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요 그 그리스도 일꾼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고백이어도 내 마음대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는요,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이 주님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일들과 고난당한 일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되게 많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베드로 특기예요. 베드로 특기라서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 닦는다 그럴 때 절대 닦일 수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열정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 편에서 사랑.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툭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영성의 피크를 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끗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탁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죠.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피크를 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말과 언행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잘 몰라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여전히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여전히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한번 놀라운 고백을 툭 했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 교회 속에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하늘 열쇠도 주시고 그 교회 속에서 이름도 바꿔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툭 하고 내 고집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 왜 문제냐?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데 우리는 결코 주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24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삶이요,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베드로의 계속된 사역이 그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 버리지 않고 또다시 그의 가운데 사랑하느냐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코버디스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게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순교해야 될 그때에 베드로가 또다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 내가 그 길을 다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지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달리겠다. 그런데 또 하나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실수했어도, 물론 일부러 그렇다고 믿고 막 죄를 짓는 건 혼나야죠. 제가 늘 고백하고 우리 새가족 정착교육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치러버리면 우리를 잡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슈퍼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 주인이 나를 감옥에 잡아가두겠다고 하지만 부모가 돈을 다 갚아요. 내가 5만 원 훔쳤는데 500만 원씩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훔치잖아요. 그러면 못 잡아가둬요. 왜냐하면 다 받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법적인 용어로 땅땅땅 쳐준 거예요. 그렇지만 혼은 나죠. 사장님이 너희는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 뻑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려갑니다. 아저씨, 사장님, 얘가 또 그랬어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아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아야죠. 그거는요, 우리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지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하면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닮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혼도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간에도 처음 관계를 맺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칭 자체가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양뿐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에도 처음이 찬양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러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인용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 속에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고백의 힘은 강합니다. 아니, 고백이 없으면 관계도 신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인지, 주님은 나의 누구인지 분명한 관계가 생겨져서 그 길에 권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관계되어지고 그 고백이 권세되어지고 그 고백이 언약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